위대한 기적을 보라,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당수의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도 병에서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치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그 질병 치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능력과 기적,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놀라운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적이 뭘까? 그것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알게 되면 더 큰 기적이고 더 큰 은혜고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성경에 준 교훈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의술로 불가능한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입니다. 의술로 불가능합니다. 현대 과학 기술로도 불가능한 것,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기적, 그 기적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병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고 고치시죠.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네 가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질병을 고쳤습니다. 그 하나가 환자 본인의 믿음입니다. 환자 본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리. 자, 나병 환자 본인의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친구들의 믿음이죠.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또 병을 고칠 때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 또 하나가 뭘까? 엄마 아빠의 믿음입니다. 엄마 아빠, 자녀를 향한 엄마 아빠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한 사람의 중보자입니다. 어떤 중보자가 있으면 그 중보자의 기도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죠. 자, 이 같은 믿음, 자, 이런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느냐, 거기에다가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이 나병, 문둥병, 한센병, 같은 나병인데 이 병자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제가 여수 애양원이라든지 소록도 행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센병은 참 무서운 병이죠. 냄새가 막 나기 시작을 하면, 바람이 불고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롭게 납니다. 자, 이 중풍병이나 한센병 다 고치기가 그 당시는 불가능한 병이죠. 특별히 나병이라는 병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분리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살아가는 가족들과도 떨어져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손을 흔들고 자기가 저주받을 병에 걸렸다 표시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오면 돌에 맞아 죽죠. 나병 환자는 죽으면 불로 태워집니다. 그의 옷이나 가구라든지 사용했던 모든 것이 다 태워져서 자취를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현대 의술로도 참 어려운, 그 당시 의술로도 참 어려운, 도저히 불가능한
저주의 질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불가능한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야 고침받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끗하게 회복된 것 같은데 다시 재발이 되고 결국은 예측 불허의 순간에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교훈을 보면 고침받은 나병 환자 또 중풍병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신다. 믿음입니다. 믿음. 아까 그랬어요. 본인의 믿음이든 친구들의 믿음이든 엄마 아빠의 믿음이든 어떤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의 이 기도든 이런 걸 보시고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면 이 나병 환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단계 믿음이 있었다. 믿음의 비밀.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고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다. 그 친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나오는 믿음입니다. 나와야 합니다. 자, 믿음의 첫 시작, 기적의 첫 시작,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입니다. 자, 나병 환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나병 환자에게는 엄청난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큰 용기와 담력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오게 되면 아까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자, 나왔다. 12절에 보니까 온병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겸손히 경배하는 믿음입니다. 겸손히 경배했다. 엎드렸다 그랬어요. 자신을 굴복시켰다는 것이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굴복시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간구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겸손히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하는 믿음이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런 간구가 믿음입니다. 믿음. 자, 이 나병 환자는 또 하나 참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르게 고백하는 믿음이다. 바르게 고백했다. 자, 주여 그랬습니다. 주여. 그럼 주님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 기적이죠. 기적. 사실은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인 주인이요. 내가 충성을 다하는 주인이요. 주인을 부를 수 있다. 주님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역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믿음은 12절에 보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큰 병을 얻은 우리의 성도들이라든지 수술대에 곧 오르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마치도 하고 깨어날 때도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병실에 들어갈 때 기도해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번 해보세요. 네. 아니, 환자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환자한테.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몇 번 이렇게 확인을 시키고 이제 수술을 받고 또 회복을 하고 그때 참 기적이 일어나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하죠. 이 누가복음 5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똑같이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원하시면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저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어떤 믿음일까? 주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뜻에 맡기는. 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이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까?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고쳐주지 않아도 저는 이대로 괜찮습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기도입니까? 주님이 원하면 저는 몸의 질병을 달고 이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고쳐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면 저를 고쳐주세요. 큰 믿음의 기도죠. 또 하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나병 환자의 믿음을 봅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실 때 13절에 보면 내가 원한다. 넌 깨끗함을 받았다. 그리고는 가라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아무에게도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대로 그걸 드려라. 그래서 입증하라 그랬습니다. 그 제사장이 뭐예요? 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씀대로 잘 될 거다.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도중에 어때요? 깨끗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병 환자도 그렇고 중풍병자도 그렇고 친구들의 믿음도 그렇고 다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단계. 나오는 믿음, 겸손히 경배하는 믿음, 간구하는 믿음, 바르게 고백하는 믿음, 주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 그 다음에 주의 능력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 이래야 놀라운 기적의 비밀들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세 번째는 잘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되기를 원해요. 자, 14절에 보면 1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내가 원하고 말고 빨리 깨끗하고 잘 되고 회복되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잘 되게 할 테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경고하시되 제사장의 내 몸을 보이고 깨끗해진 것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은 뭐예요?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요.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그것들을 입증하라. 깨끗해졌음을 입증하라 그랬습니다. 잘되기 원하시는 주님,
주께서 하신 일들을 입증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잘되게 내가 뭐 해가지고 뭐 잘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입증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은 증거하는 위대한 기적, 입증하는 위대한 기적입니다. 무엇을 입증할까, 증거할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병고침 받았다. 내가 병고침 받았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병고침을 받았다는 증거,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 더 중요한 기적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기적. 병고침 받은 거, 그 시시한 기적이에요, 이게. 난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게 더 큰 기적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왜 나병 환자 또 중풍병자를 고치셨을까? 여러분, 참 중요한 진리가, 나병 환자가 치유되면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이 나병 환자도 고쳐질 수 있다.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사야 35장 6절이라든지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제사함의 권세와 치유의 기적이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자, 이 죄의 문제 해결은 질병 치유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죄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무게로 달 수도 없어요.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파괴하고 나의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국가를, 인류를 다 파괴시킬 수 있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죄 때문에 영혼이 부패가 되고 성품이 부패가 되고 모두 다 오염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열매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죄의 문제. 자,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믿음을 보시고 그랬다 그랬어요. 23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랬습니다. 일어나 걸어라는 말이 더 쉽죠.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병고침 받았다는 증거, 아까 제가 그래서 제일 낮은 단계의 기적이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죄 용서함 받은 증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 입술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죠.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렇습니다. 25절 같이 읽죠. 자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자 여기서 우리는 고침받은 중풍병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어떤 영광일까? 이런 영광이에요. 죄 사함의 영광. 죄 사함, 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일어나는 바로 회복의 영광, 고침받는 영광이고요. 또 아주 더 중요한 영광은 중풍병자가 누웠던 침상을 어깨로 둘러 매띠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환경 극복의 영광입니다.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데가 뭐예요? 침상이잖아요. 그 침상을 어깨에 둘러 맸어요. 이건 환경을 극복하는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때요? 환경을 극복해요. 어려워요. 환경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가는 영광,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광. 그 정도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여파가 큽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영광입니다.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느라 그랬습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할 때도 있고 고난을 허락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죠. 이 영광 때문에. 그래서 오늘 위대한 기적, 그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나? 그때 당시 의술로 불가능한 질병, 이 질병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기적.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의 친구의 믿음을 봤다. 기독교의 비밀 중에 비밀은 뭘까? 바로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단계.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이 새벽에도 나왔잖아요. 나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겸손히 경배해요. 예배드리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바르게 신앙도 고백하고 주님의 큰 뜻에 내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믿음으로 행동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입증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다. 저는 주님 때문에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병 고침 받았다는 증거, 죄 용서 받았다는 증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7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더 힘을 얻어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또 친구들의 믿음, 엄마 아빠의 믿음, 어떤 중보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이 귀한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또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